부목사님 이 온풍기를 조금 내려야 될란가 봐. 너무 바람이 세가지고 여기는 완전히 삼복도예요. 지금 여기는 1단계 내려 소리를 아니 저 바람 세기를 조금 내려. 끄면 또 추워 죽으니까. 바람이 막 코를 치니까 기침이 나와버려. 할렐루야. 오늘은 우리 조상님들이 1년을 시작하는 첫 절기라 그래서 입춘이라 그럽니다. 입춘. 입춘은 이제 이 새해가 시작된다 그런 뜻이죠. 그래서 우리 조상님들이 대문에다 크게 썼는데 입춘 그러면 뭐라고 쓰지? 그 다음에 참말로 똑똑한 사람들. 우리 교회는 참 목사님 닮아서 똑똑해요. 조금 비웃어도 괜찮아요. 입춘대길 그 다음에 뭐지? 그 짝이 맞아야 되거든요. 입춘대길 그 다음에 또 넉자가 있어야 짝이 맞거든요. 만사가 형통 그러면 만사. 이제 거기다가 조금 깊이 들어가면 서지는 만복내라. 그래서 입춘이 되면 대문을 활짝 열고 마당에 있는 그 빗자루를 이렇게 탁 들고 서지는 만복내라 그래가지고 마당을 싹 쓸어서 항상 대문 안지방에서 대문 밖으로 이렇게 쓸어요. 항상 시골에 가도 그렇잖아. 마당에 먼지가 있으면 섬돌에서부터 저 대문 밖으로 쓸어 가잖아. 그런데 오늘은 그러네. 오늘은 대문에서부터 안으로 쓸고 들어오는 날이야. 오늘 하루만 그러는 거야. 이게 참 이런 말한 데가 어디가 있냐 이게. 오늘 입춘 날만 대문에서부터 안방으로 이렇게 복을 쓸고 들어온다고 이제 그런 의미로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다고 복 받는 것은 아니었어. 아무리 그렇게 해도 전쟁에 2년마다 한 번씩 우리나라는 전쟁을 했어. 2년마다 한 번씩 전쟁을 했어. 얼마나 사람이 많이 죽고 그랬겠어.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고부터는 우리나라에 이제 전쟁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전쟁 없잖아. 전쟁을 모르고 산 세대가 되었어요. 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은혜 속에. 어떤 사람이 목사님한테 물어봐. 입장 곤란한 거 물어봐. 목사님 금년에 전쟁 납니까? 그렇게 물어봐. 그런데 성경에 써졌어. 하나님을 순종하면 영혼이 잘 되면 할렐루야. 우양의 새끼가 복을 받는다. 내가 너를 땅 위에 올린다. 네 이름을 창대케 한다. 야곱의 업으로 기르리라. 여호와의 안에서 즐거움을 얻으리라. 마음의 즐거움을 얻으리라. 여러분 금년 한 해에 신앙생활 잘하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이와 같은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금년에는 무슨 해라겠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해. 그래서 항상 일어날 때도 금년에는 아침에 일어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자 그러고 일어나요. 구호를 탁 외치고 이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자. 그러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하면 첫 번째 어찌해야 된다? 믿음이 없이는 기뻐할 수가 없다. 그래서 믿음이 없는 사람, 이 시간에 믿음이 없는 사람은 믿음 공사를 해야 금년이 복을 받는 거야. 나는 교회 오기가 싫고 짜증이 난다. 사람을 보면 그냥 개구리 눈처럼 두꺼비 눈처럼 인상을 팍 쓰고 싶다. 내 마음이 복잡하다. 그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빨리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돼요. 하나님 앞에 돌아와 성령의 은사가 임한 첫 번째 증거가 즐거움이라 그래요. 그래서 믿음 공사를 해야 돼. 믿음 공사, 믿음. 여러분 사람들이 다 요새는 건강검진 하더라고요. 어디 아픈 데 있나 없나 건강검진. 영적으로 검진을 해야 돼. 나는 금년에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사는가를 검진을 해야 돼. 그러고 그 믿음이 어디서 떨어졌는가를 성경에는 찾으라고 그래. 세상의 염려, 재리의 유혹 때문에 네가 마음이 둔해졌냐? 그걸 하나님은 찾으라고 그래. 그래서 여호와의 안에서 즐거움을 얻고. 여러분 성경에 다윗이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자다. 솔로몬이 강구하는 것이 하나님 마음에 맞은지라. 여러분 하는 말이, 여러분 하는 생각이 하나님께 딱 맞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느냐. 묻지 마라 갑자생, 그런 말이 있어요. 묻지 말아라 갑자생은 묻지를 말아라 그러는데, 이와 같이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는 사람은 마음대로 마음껏 하나님 앞에 움직여도 된다는 것이요. 1. 믿음으로 살아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할렐루야. 둘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어찌해야 된다? 예배를 드려야 된다. 예배로 기쁘게 하라. 그러면 예배라는 것은 교회 안에 와서 그냥 안 걷기만 한 것이 예배냐? 신령과 진정을 다하여 여호와를 사랑하라. 예배 시간에 주보 뒤척으라겠어, 뒤척지 말아겠어? 예배 시간에 핸드폰 갖고 이렇게 게임 하라겠어, 하지 말아겠어? 예? 예배 시간에 다른 사람 보고 야 어쩌냐 그러고 말하라겠어, 안 그러라겠어?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은 요한복음 4장 23절에 누구를 찾느냐?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귀하다는 얘기예요. 찾는다는 것은 없다는 얘기예요.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니라. 예배하는. 에레미야 5장 1절 예루살렘 거리를 너는 왕래하여 보며 알라. 내가 쓸 사람 한 사람을 찾으면 할렐루야. 그때는 여러분 속으로 그래야 돼. 하나님, 내가 그 한 사람이면 어쩌겠습니까? 참, 이런 하나님 앞에 색다른 남다른 마음으로 남다른 생각으로 살면 하나님은 예수님이 놀래버려. 성경에 오직 했으면 기이히 여기시고. 내가 오늘 아침에 가나안 여인에 대한 성경을 읽었어요. 수로보니게의 여인. 여자여 네 믿음이 크도다. 네 믿음대로 되라. 네 소원대로 되라. 하나님이 그러시는데, 오늘 하나님이 예루살렘 거리를 왕래하여 보며 하는데 내가 쓸 사람 한 사람을 찾으면 야가 적임자네. 그런 사람 할렐루야. 그런 사람 적임자. 적임자 할렐루야. 그런 사람. 성경은 들어가지도 않은데 목사님이 강대상에 올라오면 솟아오르는 말씀이 있어요. 그러면 그것을 내가 막 억지로 강제로 이렇게 누르고 하면 아파버려요 내가. 그러니까 여러분 듣기 싫은 사람이 혹시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라 순종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우리 노예에는 목사님들이 이렇게 많이 있어요. 목사님, 장로님들도 우리 노예 많지 않겠어? 근데 이렇게 보면 이야, 저 사람은 딱 내가 물건 같으면 강아지 같으면 훔쳐왔으면 우리 교회로 훔쳐왔으면 좋겠다. 그런 사람이 있어. 다른 교회를 가봐도 쟤는 정말로 우리 교회 데리고 왔으면 쓰겠네. 그런 사람이 있어. 그럴 때는 여러분이 어찌해야 돼? 하나님, 내가 그런 사람입니다. 속으로 그래야. 속으로. 오늘 하나님이 찾으시는데 예배하는 사람을 찾는다. 세 번째는 어떤 사람을 찾는다? 금식으로.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푼다.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케 한다. 멍에의 줄을 끌어주는 것이 아니냐. 그리하면 네 치료가 급속할 것이다. 네 치료가 급식할 것이다. 치료라는 말은 아픈 사람이 낫는다는 소리요. 꼭 그렇게 해야 쓰겠습니까? 네 치료가 급속할 것이며 네 빛이 아침빛같이 새벽빛과도 같이 비칠 것이다. 누가 하신 말씀이냐?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야. 하나님이 하신 말씀. 그리고 네 번째는 무엇이었느냐 그러면 신명기 33장에 하나님의 백성들의 축복에 대해서 말했고, 오늘은 어떤 것이냐? 설교 제목이 뭐야? 목자의 심정이었대. 오늘 본문에 여러분 목자의 심정, 하나님이 정말 기뻐한 것이 무엇이냐를 성경에 말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양이 100마리가 있었다. 양 100마리는 보통 이 목장을 하신 분들은 100마리가 보통 이렇게 이제 100마리씩을 기를 수가 있대요. 물론 기업처럼 많은 사람은 400마리까지는 기른대요. 그 400마리 이상은 안 기른대요. 그런데 이 100마리는 뭐냐?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왜냐 그러면 요한복음 10장에 양과 목자에 대한 얘기가 요한복음 10장에 썼는데,
목자는 양의 이름을 불러. 그런데 100마리가 넘으면 이름을 못 부르는데요. 보통 100마리가 넘으면 이름을 잘 못 불러. 새벽마다 강대상에 엎드려서 새벽에 기도를 하면 아무개 권사님, 아무개 신랑, 아무개 애기 누구 아무들 아무개 손자 이러면 이름을 쭉 불러가는데 100마리가 넘으면 사실은 못 부른대요. 그 100마리가 있었으면 교회를 가리킨 거예요. 성도를 가리킨. 그 100마리가 있었어. 그런데 이제 아침이면 나갈 때 이렇게 문을 이렇게 통해 갖고 양이 이렇게 나가는데 이름을 부르면 하나씩 나가는데 목자가 손에다가 올리브 기름을 이렇게 잔뜩 기름병에다 묻혀가지고 양이 이렇게 나가면 머리박에다 이렇게 탁 대면 하고 뒤로 탁 칠해져 가버려. 그러면 여기다가 기름을 발라놓으면 풀 속에서 사니까 이 풀에서 붙는 거 있잖아. 이렇게 풀에서 붙는 거 뭐가 붙어? 진드기가 붙어. 그런데 목자의 손을 아침마다 이렇게 만지고 간 양은 진드기가 안 붙어. 혹시 풀 속에 바위 속에 다니다가 찢기면 상처가 날 거 아니야. 가시나무 이제 그런 데는 가시가 많아요. 가시나무가 막 좁은 데가 있는데 막 쫓겨나가면 찢길 거 아니야. 그런데 거기다 기름을 발라보면 더운 지역이기 때문에 우리가 삼복더위 지나면 상처가 잘 났습니까? 잘 안 났습니까? 잘 안 나서. 너무 더울 때는 잘 안 나서. 그런데 목자가 아침마다 등거리에다가 기름을 발라. 그리고 이름을 불러. 한 마리 또 여기서 뭐 아무개 이러고 나가는데 한 마리가 없는 거예요. 쉬다가 보니까 한 마리가 없는 거야. 한 마리가 없어. 그런데 오늘 성경에 그 내용은 뭐라? 마태복음에는 잃어버렸다 말하지 않고 길을 잃었다 그렇게 말해. 마태복음 18장 12절을 보면 길을 잃어버린 양이 있어. 길을. 그래서 성경에 시편 23편에 목자라는 네 몫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 대목이 나와. 그런데 목자에게는 7가지를 가지고 다녀. 목자는 겉옷을 비롯해서 칼, 또 목자는 기름병 이렇게, 그 다음에 막대기, 지팡이. 막대기는 뭐고 지팡이는 무엇입니까? 목사님 그런 거예요. 그래서 100마리를 이렇게 기르는데 이쪽에다가 지팡이를 하나 꽂고 이쪽 끝에다 막대기를 꽂잖아. 그러면 이리가 숲속에서라고 보다가 지팡이와 막대기가 이쪽 끝에 있으면 괜히 잡으러 갔다 나 죽겠구나 그러고 못 덤빈대요. 이 양이 아무리 많아도 목자가 없으면 죽은 목숨이나 같은 거야. 양이 아무리 많아도 뭐 200마리 1000마리가 있으면 이리를 당할 것 같은데 1000마리가 있어도 10,000마리가 있어도 아무 소용없어. 이리는 그냥 목을 이놈을 물고 댕기고 저놈을 물면 죽는 거야. 그런데 지팡이와 막대기를 딱 꽂아놔두면 그 안에 있는 양을 보호가 돼. 왜? 주인이 저기 있다 그러고 이리가 안 나와. 늑대가 안 나와. 그래서 우리는 주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어째 단꿈을 꾸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양을 찾으러 가는데 이 얘기는 예수님께서 에스겔서 34장을 갖고 온 거야. 에스겔서 34장 12절에 예수님께서 성경의 에스겔 선지자를 통하여 목자가 양 가운데 있는 날에 목자가 양 가운데 있다는 거야. 그것은 이제 양의 비유로 에스겔서가 이렇게 있는데 양이 흩어졌다. 그런데 그 흩어진 곳에서 흩어진 양을 내가 찾아서 건져낼 것이다 하는 대목을 인용을 해서 예수님께서 양의 얘기를, 오늘 잃어버린 양의 얘기를 누가복음 15장에 여기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4절을 읽으실까요?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어디다 두고 그냥 있는 데다 놔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거기다 줄을 쳐요. 찾아내기까지. 그 말이 아주 중요한 말이야. 그냥 찾았다 그렇게 말하지 않고 찾을 때까지. 그 4절에 그 잃어버린 양을 찾을 때까지.
어떤 우물 판 사람이 있었습니다. 사장님은 샘물을 파는데 물 나올 확률이 몇 프로나 됩니까? 몇 개나 찾으셨습니까? 몇 프로나 샘물이 나오게 팠습니까? 그런 이제 질문을 받았나 봐. 그러니까 그 우물 파는 사람이 나는 100%입니다. 샘을 팠다면 물이 나옵니다. 어이구 세상에 어떻게 그렇게 기술이 좋습니까? 나는 기술이 좋은 것이 아니고 물이 나올 때까지 판대, 안 나오면 끝까지 판대, 한정없이 파다가 포기하지를 않는다는 것이죠. 오늘 목자는 잃어버린 양을 어쩌느냐? 찾을 때까지 찾는다는 거예요. 찾을 때까지. 제가 어렸을 때 이미자 씨가 한 노래가 있어요. 아기를 잃어버렸나 봐. 투영이야 투영이. 아마 투영이 그러면 다 아실 거. 투영아 내 동생아, 그런 노래가 있었어요. 아기가 잊어버렸어. 그때도 그 어린아이를 잊는 거야. 그런데 그 아기를 1년만 찾고 그만둔 것이 아니고 10년만 찾고 그만두신 것이 아니라 아기가 나중에 보니까 죽어버렸잖아. 여러분 개구리 소년이라는 말도 들어보셨어요? 5명 개구리 소년 어디 아기들이 갔다가 그 부모들이 유골을 발견할 때까지 찾았어요. 나중에 보니까 유골이 발견되고 뒤에서 그 발견됐잖아요. 오늘 목자가 양을 찾는데 찾을 때까지 찾았다는 이 대목은 무엇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하느냐? 오늘 어떤 사람이 자기는 주차장에 자가용을 10대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자동차를 수집하는 게 취미라는 거야. 그 자동차는 뭐 100만 원짜리 1000만 원짜리가 아니고 뭐 7억짜리 뭐 벤틀리 자동차라든가 어쩐다든가 이런 자동차를 10대를 가지고 있대. 그런데 10대가 있는데 한 대는 누구 줬대. 그냥 누구 줬대. 왜? 10대나 있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10대 있는 것 중에서 한 대 줘도 9개나 남았잖아. 9개나 남았잖아. 그러나 여기에 양의 개념은 물량의 개념이 아니고 생명의 개념이에요. 생명의 개념. 여러분 우리나라 속담에 이런 것도 있어요. 자녀가 10명이 있어. 10명이 있어. 그러니까 어떤 분이 10명 중에 누가 제일 귀하냐 그러고 좀 그런 질문을 했나 보지. 큰아들이 제일 귀하요? 막내 아들이 제일 귀하요? 그랬나 보지. 그러니까 우리 속담에 10손가락 깨물어봐라 안 아픈 손가락이 있냐 그런 말이 있어요. 이 말은 다 자녀는 귀하다 그 말이에요. 여기 있는 양 한 마리는 하루 일한 품속이라는 거예요. 하루 일한 품삯. 그러니까 값으로 치면 별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교훈은 목자는 양을 찾을 때까지 찾는다. 이것은 생명에 대한 개념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수로 평가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99마리가 귀하냐 한 마리가 귀하냐 그렇잖아요. 99마리나 있는데 99마리가 귀하냐 한 마리가 귀하냐. 그러면 99마리가 수로 계산하면 큰 거지. 하나 그거야 뭐 아까 자동차 10대 있다 한 대 줘부르기도 했다는데 그거 9개나 있으니까 10개 중에 100마리 중에 하나 없는 것은 수로 돈으로 계산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지. 그런데 생명의 개념이기 때문에 찾을 때까지. 그래서 오늘 본문에 잃은 것을 찾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5절 또 찾은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그런데 양 한 마리 찾았는데 잔치를 하는 거예요. 이제 이웃을 부르고 뭐 부르면 왜 고추장이 바빠도 만한 거지. 양 한 마리 값을 돈으로 계산하면 비용이 더 든 거지. 그런데 여기는 생명의 개념이기 때문에 이든 아들 하나가 문제가 아니라 정말 귀하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설교의 제목을 목자의 심정이라 그랬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심정을 여기 쓰고 있는데, 잃어버린 양을 찾아서 찾기까지 찾다가 찾은 즉 어깨에 메고 즐거워하며, 그래서 금년은 뭐요? 여호와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자. 그럼 하나님이 기뻐한 것이 무엇이뇨? 7절이죠.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어쩐다? 더 하리라. 다 99마리보다 한 마리를 찾으면 더 기뻐할 것이다. 더 기뻐할 것이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하느냐?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한 사람이 회개하면 의인 99보다도 기뻐하는 마음이 더 하리라. 그래서 여호와를 기뻐하는 일에 성공하자. 예배를 성공하자. 오늘 우리는 금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인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야 복이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첫 주일은 우리 교회에서 성만찬식을 합니다. 성만찬식을 하면서 성만찬식 떡을 받을 때에 예수님, 이 받아 먹으라 이는 내 살이라, 받아 마셔라 이것은 내 피다 하는 이 장면을 보면서 무엇을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성만찬식 그러면 딱 떠오른 것이 무엇이 떠오르십니까? 내가 올 때까지, 이것을 내가 올 때까지 나를 기념하라 했는데, 성만찬식을 받으면서 무엇을 기념하라는 것입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자기 몸을 내어주신 헌신입니다. 그러면 자기 몸을 생명의 대속물로 준 것이 뭐요? 성찬식입니다. 이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우리는 다시 상기하기 위해서 교회에서는 헌신 예배라는 것을 드립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이 헌신이거든요. 그 헌자가 드릴 헌자인데 영어로 쓰면 사크로파이스, 그래가지고 희생됐다고 말이에요. 내가 양이 죽은 것처럼 내가 십자가에서 죽은 것이 뭐야? 성찬식이라는 거예요. 사랑하신, 오늘은 재직 헌신 예배를 드리는데 죽기까지 자기를 쳐 복종시킨다고 바울 사도는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죽기까지 하나님 앞에 쳐 복종시키는가? 마태복음 5장을 보면 복자가 8번 나온다고 해서 마태복음 5장에 8복이라 그럽니다. 그런데 그 마지막 복이 무엇이냐? 마지막 맨 8번째 복이, 나를 인하여 줄이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상이 클 것이다. 예수 믿는 사람들의 복은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고, 여러분 신앙생활하면 나를 인하여 줄이고, 배가 고팠단 모양이지, 핍박하고 많은 사람의 비난을 받나 봐. 여러분 가정에서 신앙생활하기가, 온 가족이 다 교회를 나오면 그게 별 문제가 없는데, 혼자만 교회를 나오게 되면 안 나온 사람은 공격 대상이 됩니다. 왜 교회를 가느냐? 막 그런 사람도 있고, 목사를 좋아하냐? 막 그러고 막 억지 소리를 퍼대는 것입니다. 텔레비를 보다가 그 텔레비가 방송하는 중에, 요새는 세상이 말세의 불법이 성함으로 사랑이 식어진다고 하는데, 교회에 어떤 무슨 뭐가 고발돼서 막 텔레비를 보고 있다가 여보 빨리 여보 여보 빨리 여보, 숨 넘어간 소리를 해서 뭔 소리가 난가 해서 뛰어가 봤더니, 저봐라, 목사가 저 도적놈이다, 저놈, 저 텔레비 나온다. 아주 그것이 꽃이 한가 봐요. 여러분 성경에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사람이 모인 가운데 방주 안에는 모든 짐승이 다 들어있기 때문에 깍봉해진 방주 안에는 짐승 똥냄새, 짐승의 울음소리, 짐승이 안에서 소리 지르지 시끄럽고 참에 그 새벽에는 꼭 기어해야 되지 낮에는 막 그러네. 미안한데 방주에서 벗어나는 순간 죽은 거와 마찬가지입니다. 나를 인하여 줄이고 예수님 때문에 고난당하고 예수님 때문에 배고프고 40에 하나가 만매를 5번이나 맞는 바울이 자기의 몸을 찢어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땀방울이 변하여 핏방울 되기까지 신앙생활하신 여러분, 줄이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거스려 그 말은 억지소리 듣는다 그 말이에요. 거짓으로 거스려 악한 말을 할 때에도 어쩌라 죽여버려 그냥 대쳐서 그냥 원수를 갚아버려. 아니죠.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클 것이다. 어떤 사람이 말했습니다. 교회를 다니면서도 어쩌면 더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더 힘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참고 견딜 때 바로 하나님의 자녀의 증거가 된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이 시간에 찾기까지의 노력한 사명자의 모습이 있습니다. 찾기까지 하는 사명자의 모습.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미안한 얘기 하나 하겠습니다. 클린트이스트도 나오는 영화가 있습니다. 클린트이스트도 나오는 석양의 검맹 그거 있잖아요. 그런데 그 영화 가운데요, 그 클린트이스트가 목사로 나올 때가 있어요. 이렇게 여기다 하얀 이렇게 하고 나와요. 그런데 그 동네에서 목사를 뭐라고 부르냐고는 프리처 그렇게 불러요. 그 마지막에 이제 말을 타고 이렇게 이제 클린트 이스트가 멀어져 갑니다. 그런데 마차를 몰고 온 소녀가 프리처 그러는 대목으로 영화가 끝이 납니다. 저는 그 영화를 보면서 산울림처럼 울려오는 소리가 있는데 전파자요 그런 뜻이에요. 전파자,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한 자. 프리처, 티처라고 말하지 않고 프리처. 그런데 저 소리가 꼭 나에게 보고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옆 사람을 보고 인사하실까요? 전파자입니다. 시작. 우리의 본론이 있는데 우리는 전파자인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전파하지 못한 사람을 조롱하는 말이 있습니다. 짓지 못한 개다. 짓지 못한 개다. 못 짓는 개. 못 짓어. 개는 개인데 못 짓는 개. 그러면 뭐요? 밥만 먹고 살아. 집을 안 지켜. 집을 안 지켜. 개는 모르는 사람, 낯선 사람, 도적놈, 사탄 마귀가 오면 개는 왕 하고 짖어야 되는데 못 짖어. 그냥 안녕하세요 그러고 꼬리를 이렇게 탁 친대. 꼬리를 다 친대. 어떤 분이 목사님 설교가 듣기 싫었나 봐요. 그러니까 하소연을 하는 거예요. 예. 나는 교회를 참 엄마가 다 가작에 써서 가기는 가는데 말이요. 설교 목사님 설교가 왜 그렇게 기냐 길게 하냐. 그리고 왜 그렇게 사투리는 해야 되냐. 아이고 듣기 싫어. 그러니까 그분이 딱 보고 있다가 그 목사님을 빨리 죽게 하는 수가 있는데 가르쳐 드릴까요? 그런 법이 있으면 있어요? 내가 목사님은 금방 죽는 방법이 하나가 있습니다. 예. 그거 좀 가르쳐 주시오. 연필을 딱 들고 와서 뭐 연필로 받았을 것까지는 없는데 다른 것은 가만인데 목사가 빨리 죽는 비결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예배 시간에 목사님이 설교를 하려고 딱 서거든. 눈이 그냥 폭 파지도록 꽉 쳐다보시오. 쫙 이렇게 쳐다보시오. 그러면 목사가 기분이 너무 좋아갖고 야, 저 사람이 은혜 받나 보다 그러고 막 그냥
살뚱살뚱 모르고 발버둥을 치다가 빨리 죽습니다. 둘째로, 그래서도 안 죽으면 어떻게 하느냐? 아멘 소리를 크게 하십시오. 앉아서 듣기가 싫거든.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러고 막 발광을 하십시오. 그러면 목사님은 진짜로 은혜 받은 줄 알고 막 소리를 지르고 과음을 치르고 진땀을 빼면서 하다가 자지러져 죽습니다. 그것밖에 없어요. 그거 두 가지면 죽나요? 그러니까 하나가 더 있기는 하는데, 그건 무엇입니까? 아주 빨리 죽더라고요. 교회에서 무슨 일이 있을 때 강구를 하거든. 성가대시 밤 누가 하랍니까? 제가 하랍니다. 모든 일을 나에게 맡겨주십시오. 그러면 심장마비가 와서 바로 죽을 것입니다. 그러더라고요. 심장마비가 막 하게 놀래기도 하겠지. 생전 교회만 왔다 총알같이 가불고 생전 늦게 왔다 어쩌네. 항상 예배를 늦게 왔다가 빨리 가불고 한 달에 한 번 오고 1년에 한 번 오고 그러다가 이 사람이 갑자기 아멘 소리를 크게 하고 무슨 일 있으면 나한테 맡기십시오 하면 목사가 놀래갖고 심장마비로 빨리 죽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람은 그날부터 작심을 하고, 나는 목사 설교가 정말로 참 목사가 빨리 죽기를 바래서 눈을 똑바로 맞추고 절대로 핸드폰을 보지 않고 예배 시간이면 눈을 똑바로 맞추고 목사의 눈이 찌러지도록 쳐다보고, 둘째로 아멘 소리를 크게 하고, 셋째로 교회의 일을 다 나한테 맡기십시오. 그러면 목사가 바로 죽습니다. 금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자. 할렐루야. 금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자. 금년에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자. 예배하는 일에 앞장서자. 할렐루야. 주일날 예배에 한 번 드리고 끝내라겠어요? 오후 예배도 오라겠어요? 그러면 목사가 빨리 죽습니다. 오후 예배도 나오면 빨리. 오후 예배만 나오라겠어요? 수요일 금요일도 나오라겠어요? 수요일도. 믿음은 어쩐다? 들으면서 난다. 믿음은 들을 때 믿음이 올라오는 거예요. 믿음이 바다에 밀물이 들듯이 물이 확 차오르니 믿음이 확, 그럼 은사가 발동하는 거예요. 은사가 가슴속에 있는 은사가 믿음으로. 할렐루야. 그럴 때 금년에 큰 축복의 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금년 한 해에 잃어버린 양을 찾아 주께 기뻐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금년 한 해에 하나님의 잃어버린 양을 찾아서 찾을 때까지 금년 한 해에 한 명이라도 내가 찾겠다는 각오로 살 때 주님이 기뻐하실 줄 믿사오니 내가 이 사명을 감당케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찬송가 228장을 찬송하겠습니다.